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 이후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장소 이동이 이루어졌고요. 시간 이동도 이루어졌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전에 있던 38년 된 병자 사건이 초막절쯤으로 보기 때문에 한 6개월쯤 지나 6월절 근방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시간도 흐르고 장소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넘쳤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당연히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병자치유 사건들로 열광하던 이들이 이 사건 이후로 더욱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14,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역시나 모여들지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했던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들이 했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표현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인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설교 속에서 언젠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는 일들을 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딱 그것 아닙니까? 광야 구릉지대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추산 2만 명 정도를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아까 시점이 언제라고 말했어요? 마침 6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고 그전에는 헬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속국 생활을 하던 이들은 당연히 독립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집트로부터 독립했던 적이 있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독립한 날, 그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6월절이죠.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하여 이제 대대로 독립을 기억나게 하는 날, 매년 지키는 절기, 이게 6월절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가 6월절이라고 밝히는 것은 오랜 시간 압제하에 있던 이들에게는 또 독립을 생각나게 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430년 이집트 압제에서부터 독립시켜 준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그러한 모세와 같은 만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독립운동가 같은 선지자 예수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 독립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요즘 한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장면, 이 이야기를 대선 후보들이 들었다면 땅을 치고 아까워했을 겁니다. 와, 인기가 치솟고 지지율이 올랐는데 후보 사퇴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되시면 안 됩니까? 시점도 좋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요, 분위기도 지금이 최고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헛된 꿈을 꾼 겁니까? 아니죠. 신명기 말씀 붙들고 홍해 사건이 주전 1446년이니까 1400년 정도를 기다려온 겁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올 걸 기다리다 지금 이 예수님 만나 이런 반응 보인 거예요. 그들은 광야 구릉지대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던 자신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인 이 사건의 의미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구약의 출애굽 만나 사건의 재현이고 바로 이분이 그러니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영적 해석도 정확하고 시대 해석도 좋았고 예수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셨던 걸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인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인식했다면 그분께로 나아와 엎드려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순종이 아니라 조종하려고 합니다. 15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다, 억지로 붙들다, 헬라어 하르파조인데요, 강하게 낚아채다, 강제로 잡아채다, 힘으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만 임금이고 왕이지 사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임금으로 삼아서 누르면 떡 나오고 밥 내놓는 또 다른 우상놀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금 앞에 순종이 아니라 조종하려고 했던 이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었던 이들이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참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말을 들으라는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해석도 잘하고 시대 분별도 잘하고 다 좋았어도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떠나보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늘 그분의 발 앞에 내려앉아야 합니다.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의 향을 그 보좌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조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과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광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들이 행했던 이 불손한 죄를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한 달만 되게 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